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사울이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 맞구나.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죠.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냥 딱 봐도 싸움 잘하게 생겼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죠. 그래, 백성들 너희가 그렇게 왕을 원해? 그럼 내가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인물, 베냐민 지파의 그리고 가장 작은 집안의 이 아들 사울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영을 부어 주실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예언을 하고 사울도 지금 우리의 언어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거든요. 그걸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심에 따라 붙는 속성이 뭐냐면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부침이 있어요.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좀 처음처럼 한결같이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될 텐데 사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4장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도 2년이 흘렀는데 2년 만에 처음 여호와께 제단을 드렸더라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실함과 겸손함이 사울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보다 정말 더 월등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백성들이 힘들 때 그리고 블레셋과의 공격에 처해 있을 때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앞장서서 싸웠죠. 600명으로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는 그 성과를 거두고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 600대 뭐 수십만 이런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나 이 싸움에 인간이 육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지치겠습니까? 피곤하겠죠. 그런데 사울이 지나친 자기의에 빠져서 안 된다. 블레셋을 완전히 다 멸절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마. 금식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좀 몰아붙이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 그 소식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한 터에 수풀에서 우연히 발견한 꿀을 찍어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에 꿀 한 번 찍어 입에 대도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났는데 백성들은 밤새도록 먹지 못하고 그리고 사울이 마치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블레셋을 섬멸할 때까지는 먹을 생각도 하지 마. 막 이렇게 몰아치고 있으니 요다단이 그 꿀을 맛보고 아버지의 판단과 그 생각이 틀리다라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스스로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좀 무리한 명령, 무리한 요구가 있었던 터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좀 배경을 보면서 오늘 시작했던 36절을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제가 이런 표현 자기의에 아주 마치 심취해 있는 거예요. 자, 밤에 추격하고 동틀 때까지 막 탈취하고 이렇게 해보자, 막 으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걸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6절 후반절에 이 사울의 요구에 명령에 아니면 이런 동기부여 같은 동료의 반응을 보시면 되는데 와 이르되 무리가 이르되 보십시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우가 저는 이제 성우가 이 부분을 어떤 뉘앙스로 낭독을 할까 들었더니 정말 그런 뉘앙스를 풍겼더라고요.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막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고집이 세도 너무 세네. 그러면 왕의 생각에 그냥 하세요. 포기하듯이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전쟁 마치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운도 없는데 근데 이 사울은 자기만 이렇게 막 정말 의가 가득해서 백성들에게 밤새도록 몰아쳐서 끝장을 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리들이 왕의 생각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아유 뭐 당신대로 당신 생각대로 하라고 아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말린다고 말린다고 안 한 거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뭐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요. 사울도 문제이고 또한 백성들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 초대 왕조를 이루었을 때 사울도 그렇고 어쩌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무리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좀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울이 딱 우리가 필요한 왕이라고 했던 그 사울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추대를 해서 세웠던 왕이 고집을 풀고 저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근데 이미 사무엘이 예고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재산들을 다 바쳐야 되는 일들도 있을 텐데 괜찮겠냐?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고, 괜찮다고. 왕이 필요하고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던 사울이 정작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유 뭐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그럼 사울도 좀 알아채야죠. 지금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좀 감각적으로 알아야죠. 아내가 지금 어떻게 원하는 게 뭔지 좀 알아야죠. 그러면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성경을 풀이하는데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은 나보고 하는 소리냐고 또 어떤 집사님 장로님은 나보고 하는 소리냐고 그렇게 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의 본문에 있는 상황들을 제가 풀이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두 가지 실수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고요. 왜냐? 그가 사람의 인기에 힘입어 왕위에 올랐다는 어쩌면 정치인들처럼 여론의 향배에 그 촉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의 정치는 대부분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장로교회들이 장로님이 의결을 하면 법이요 이건 줄 아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교회에서도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이 맞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도 사꾼이 돼요.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그리고 마치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근데 그 정치 제도를 잘못 오용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굳이 무슨 정치냐고 물어본다면 신정 정치고요. 그리고 신본주의예요. 절대로 뭐 민주주의거나 다수결의 원칙이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의가 오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한 사람, 마치 투표권이 없는 아이의 판단이 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그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다수의 의견, 여기보다 한 사람의 의견에 우리는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는 목양실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 방에 항상 붙여놓는 글귀가 세종대왕의 어록 중에 한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의 말, 작은 사람의 말도 경청하자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제가 또 고집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5년 차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꾸 내려놓게 돼요. 힘을 빼기도 하고, 그래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렵게 찾아오신 거 알아요. 그래서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 알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울의 실수가 사람에게 여론에 신경 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람에게 먼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부터 당장 37절만 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남은 자들을 전멸할 것에 대해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물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호응이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그때 36절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여러분 눈으로 잘 그리세요.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군가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을 게 아니라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 나아가서 본당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담임 목사가, 장로님, 지금 이 문제는 사람들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그렇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인간적으로 다 결정한 다음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북한성기도원 홍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저를 겪어보신 분들 개인적으로 와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세요 대답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서의 문제예요. 권사님 먼저 기도했을 거야.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목사를 찾아온 것이겠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장로님 뜻대로 하세요. 집사님 뜻대로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혹시 제 고집이 될까 봐 그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화평케 되기를 원해서 저도 제 고집을 부리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사울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나아가 물었죠. 37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뭐라고 묻습니까? 근데요, 이 묻는 것도 마치 우리의 약점과 동일한데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얻기를 원하는데, 마치 여러분 여론조사 요즘 많이 하지 않어요? 많이 하죠. 근데 그 여론조사 내 항목,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론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학인데요. 근데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지금 제사장이 뜨끔하게 쳤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냐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묻는데 그 질문도 근데 자기 바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보실지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니까 이게 말이 뭡니까? 추격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을 끝장내보고 싶어서 이 밤에 내가 백성들을 동원해서
섬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맞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추격하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백지 상태에서 구해야죠. 마치 답을 다 정해놓고 그냥 그 승낙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가기도 하고 내가 멈출 수도 있는 것이 주님 뜻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 사울은 내가 추격하리까 첫 번째, 두 번째 보십시오.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제는 똑같은 말인데 그럴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탈취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주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자꾸 자기 의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도 못 말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요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세요. 왕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사울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37절 마지막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좀 인간적으로도 센스가 있으면 아니면 영적으로 영이 맑은 사람이었으면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38절에 이제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군대의 지휘관들 힘 있는 사람 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나단도 내가 죽일 거야.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요나단도 죽일 거야. 다 자기 생각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백성에게 묻고 백성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보면서 목사로서는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도 자꾸 성도들의 말에 혹시 내가 성도들의 여론에 나도 이끌려가는 건 아닌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마치 누구에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단순해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기도 가운데 가벼워지고 있나? 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있나?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는 설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사울의 상황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삶,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중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나를 지으신 자들이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바라볼 때 아이 뭐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배려도 없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당신들이 오늘도 일터에 직장으로 나가고 사람들 만날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보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인자와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좀 큰 사람, 그릇이 크고 통이 넓고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전도되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또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불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